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이자 화두는 어떻게 하면 말과 행동을 일치할 수 있을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부름받아 살아가는데 스스로 느끼는 가장 큰 괴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면서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아는 만큼 아는 대로 잘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을 그리고 삶과 삶을 일치시키고 또 그렇게 애쓰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이틀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믿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헬라 지식을 또 적절히 사용하면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지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설명과 서론을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2장부터는 슬슬 시동을 걸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그리고 죄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마지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단어는 앞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앞의 내용, 1장의 마지막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1장의 그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 온전한 신앙생활과는 정반대되는 수많은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의와 탐욕, 추악함, 시기, 살인, 분쟁 등등 수많은 죄악의 목록을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악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으로 이 2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장 마지막에 나온 그런 죄악들을 짓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한 죄악을 짓는 사람들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죄악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1장 마지막에 죄악을 그 저지른 사람들을 손가락을 들어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 시대에 누가 그 악행자들, 그 1장 마지막의 그 죄악들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가장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였을까요? 가장 많이 손가락질하였을까요?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그 율법의 교육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악행들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깨끗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한 그런 죄악들을 짓지 않았어. 등등의 말과 행동,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은 그런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지만 실상은 너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러한 죄악들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그 정죄하는 죄까지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그 누구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가장 쉽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일이죠. 그러나 쉽다고 해서 이것이 옳은 일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자신감의 우월감을 높이는 일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똑같은 죄들을 지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죄까지 더 추가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추행범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네. 그리고 그 성추행범에게 피해를 당한 그 피해자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을 변호하여서 이 성추행범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하기를 그 변호한 사람, 그 성추행범을 나쁘다라고 말한 사람은 적어도 그와 같은 죄가 없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성추행범보다는 이 사람이 더 깨끗하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겠지요. 당연하지요. 사람이 자기가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양심상 똑같이 정죄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알고 보니 손을 들어 정죄하던 이 사람도 실상은 똑같이 다른 여자를 성추행하고 있었고, 아니 더 심각하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뭔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실제로 오늘날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판사와 검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며 시민들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들이 범죄자와 결탁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이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 국회의원들과 시장, 도지사들이 더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지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각종 죄악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가장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1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보면서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 동성연애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악독과 탐욕에 가득한 이 사람들 다 심판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그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나쁜 놈들과는 다르다, 이 나쁜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곧바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며 너희도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로 말을 하고 싶었었던 대상은 그 악독함을 저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말하고 싶었었던 대상은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똑같은 죄악을 일삼는 누구야?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나도 실상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행자는 악을 행했기에 죄인이며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했기에 더욱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다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혹 심판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피할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고 회개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 요절 4절 5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시고 또 용납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심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시고 참아주고 계실 때에 회개하면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참아주고 계실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행이라든지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오는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7절 마지막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며 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영생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 점을 분명히 하고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과 행함의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선, 7절 선과 행함을 이 7절,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전에 악행들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고 또 당을 짓고 이렇게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나 또 그 악행자를 판단하는 자나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리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딱 한 가지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는 자들,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노와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로마서 말씀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출신 성분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신 성분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누려고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냥 태생적으로 분류가 된 것이죠. 날 때부터 유대인, 날 때부터 헬라인,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태생적 분류로 인해서 어느 한 부류는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어느 한 부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때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먼저 접했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지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을 복음의 적자라고, 적통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굳이 의도치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껴왔지요. 그리고 이것이 점차 강해져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이 계통에 따른 차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사도행전 6장의 문제이고요.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기 교회 공동체가 동일하게, 대동소이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잘 알아서 죄악을 피하였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없고 도리어 판단하는 이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또 8절에서도 당을 짓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못을 박은 것이 바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설령 주도적 위치에 있는 유대계의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본질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복음을 전함받은 그 순서상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단지 전함받은 순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모,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고 그 출신 성분과 신앙의 배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먼저 믿은 이 유대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혹 반대로 이전에 율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와서 죄를 지어온 이 헬라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덜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내 출신이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삶,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고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을 짓거나 차별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됨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하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